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독교인이십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력서를 쓰실 때 기독교에다 체크를 안 하셔도 뿌릿속까지 뼛속까지 이제 그리스도인이신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을 읽되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생각, 그런 원리,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가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도 저부터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쉽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 기록하신 분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어렵게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뭔가 어려워야 된다라는 이게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속에, 생각 속에 배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선포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한다고 배워오고 그렇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를 외치고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고 그랬었죠. 우리가 열심히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으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있었던 죄를 없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있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없게 해버리셨다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고, 너희들은 이제 성도라고 말씀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보호하겠다고, 책임지시겠다고, 내가 대신 희생해서 너를 완성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고,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네가 잘못하면 내가 가서 해결하고, 그런 의도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상관하지 않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신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머슴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맞는 거지 라는 이상한 엉뚱한 생각으로 우리는 치닫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무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를 써봐도 왜 이렇게 걸어와야만 했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독재자인 것처럼,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왠지 종속되고 왠지 구속되고 왠지 불안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왠지 지금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조심스러운 것 같고 왠지 불안한 것 같고, 우리는 왜 그렇게 걸어와야만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줄여내기 위해서 수고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입니다. 서연이도 애를 쓰고 민서도 애를 쓰고 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행복누림교회 명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떤 문구를, 어떤 내용을 좀 기록해 볼까. 행복누림교회 명함이라는 단어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을 때 뭐라고 좀 기록해 놓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라고 말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왜? 그런 사람들이 왜 생겼을까요? 안티 기독교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겁고 기독교가 힘든 거라고 그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 지금도 힘든데 뭐하러 기독교를 믿냐? 기독교를 향한 오해를 우리가 만들어 왔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명함에다가 그런 내용, 행복누림교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한다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겁습니다. 왜요? 오해 때문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무서워합니다. 왜? 성경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사람들이 말들 합니다. 예,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은혜의 원리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은혜의 원리가 기독교의 원리라고 말하는데 왜 기독교가 힘들어져야 합니까? 기독교의 원리는 은혜라고 말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 기독교는 당연히 무거운 거라고, 무거움을 견뎌내야 되는 거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성경 66권을 아직 행복누림교회에서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성경 66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강요하시거나 사람의 수고와 희생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장을 제가 어제 메모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죠?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표현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면 100%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시지, 나는 사랑이 많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신 분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분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은혜이십니다.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표현은 조금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66권 모두를 살펴봐도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원리 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서를 한 구절만 예를 들어보지요. 마태복음 7장 7절. 제가 뭐를 예를 들려고 마태복음 7장 7절을 골랐냐면, 성경은 쉽게 쉬운 이야기를 제안해 놨는데 우리는 읽으면 어렵게 해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지요.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아무 방법도 없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니네가 구해야 얻지. 구하면 얻을 수 있을 거야. 누구는 몰라요? 구하면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구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찾으면 찾으리라. 누구는 몰라요?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찾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찾을 거야. 두드려봐 열릴 거야. 라고 조건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쟤네 보고 하래요. 가능성이 없는데 하라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언가를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야 구해 줄게.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었다면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죠.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는 설명만으로 이 사람들이 찾아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면 굳이 이 땅에 그 말구유에 태어나실 이유가 없으시죠.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으니까 너를 이제 두드려. 그래서 그 막힌 관계, 그 막힌 문을 열어봐라. 두드려야지 열리지. 라고 말씀하시려면 이 땅에 뭐하러 오셨게요? 그런 얘기로, 그런 의도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써 있잖아. 뭐라고?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구해야 되고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구합시다. 새벽에도 구하고 낮에도 구하고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구합시다 여러분. 그래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구해서 얻었다면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구한 건데, 내가 얻은 건데 감사할 이유가 없죠.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고 야 우리는 지금부터 더 열심히 구합시다. 지금 찾지 못한 거 있다면 더 열심히 찾읍시다. 막힌 거 있으면 다 두드립시다. 열심히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두드립시다. 라고 말하려면 그걸 누가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그건 의무서죠. 숙제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은혜를 읽고 의무와 조건, 명령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죄인이었었던 사람들에게 구할 줄도 모르고 구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찾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찾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이제 구해도 되는 사람이 된 거야. 너희는 이제 찾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야. 찾아도 괜찮은 사람들. 너희는 이제
두드리면 열리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된 거야. 제가 지난주에 자동차 키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막내 아들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주면서 야, 오늘은 네가 운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감격, 그 감동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믿어준대요. 막내 아들의 운전하는 능력을 알아준대요. 자격을 주어주셨어요. 이제 아버지의 자동차 키를 받아도 되는 사람으로 저를 인정해 주셨다고요. 그건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였다고요. 구하라! 너는 이제 구해도 되는 사람이 된 거야. 지금까지는 구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죠. 구할 수 있는 힘도 없었죠. 구할 수 있는 생각도 없었죠. 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네들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이제 구해도 되는 사람, 구하면 얻는 사람, 찾으면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거야. 그래야 복음서지요. 그래야 하나님 정도 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말이 되지요. 하나님이나 되시는 분이 다 해결하시려고 내려오셔놓고 야, 니네도 한번 구해봐.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기록하신 그 은혜를 읽으면 우리는 명령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안타까운 게 아니라 아픈 거예요. 이거는 비참한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저절로 보여야 돼요. 와! 저렇게 흑암에 앉아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구할 줄도 모르고 구해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찾을 줄도 모르고 찾을 자격도 없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야! 자격이 그냥 공짜로 주어졌네. 구해도 된대. 찾아도 된대. 문을 두드려도 되는 사람이 됐대. 이야! 은혜다 은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구해야 된답니다. 찾아야 된답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린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말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행동은 해석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수고를 만들고 희생을 만들고 열심을 만들어냅니다. 자동차 열쇠를 맡겨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그 아들은 힘든 거예요. 아유 오늘 또 일 시키네. 아유 아버지는 맨날 나만 부려먹어. 아니요. 열쇠를 맡기는 아버지의 마음은 칭찬이고 격려고 인정이고 응원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정입니다. 인정. 격려시고 칭찬이고 은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지나서 이제 이미 성도인 것을 설명해 놓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12장부터 이제 설명한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가지실 수 있는 원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걸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비하심.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자비하심의 원리 말고는 가지실 수가 없어요. 심판이요. 예, 성경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써있지요. 그런데 그 심판은 우리가 아는 심판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원리는 자비하심,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지난주 몇 주 지났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루 종일 벌린 손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그런 원리밖에 없으세요.
거기에다가 1절 마지막 2절 마지막인가요? 분별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했죠. 하나님은 자비하심의 종결자라고. 자비하심의 끝이 없는 분이세요. 그 원리를 배워서 그 원리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시작한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 바울도 사람들에게 명령하거나 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큰 소리 쳐도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그네들에게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말하는데 최대한 강하게 표현한 게 뭐라고요? 권하노니 이거라고요. 나름대로는 제일 강한 표현이에요. 이게 권하노니 이거밖에 안 돼요.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비하심의 종결자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3절까지로 좀 연장해놓고 오늘은 바울을 중심으로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을 먼저 좀 소개를 해야 되겠죠.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바울. 이름이 사울이었었다가 예수님께서 그 사울이었었던 사람을 만나주셔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 예, 그 정도만 알고 계시더라도 많이 아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보죠.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다른 이방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는 굉장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 사도행전 21장 39절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사도 바울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 유대인이다 라고요. 태생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직급이 신분이 사회적 신분이 꽤 높은 집안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늘 일찍부터 율법을 배워왔던 율법 학자이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 더구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 참 우리나라는 미국 시민권 하나 받으려고 애를 쓰던 시대가 있었죠. 로마 시민권 갖기 어려웠었습니다. 이 시대를 볼 때 천부장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대답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도 그냥 천부장이 돼서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시민권을 얻었대요. 자,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가죠. 가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죠. 그래서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안 보였죠. 그래서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뭐 그런 사건들이 지나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돼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죠.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막 경고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도 가죠. 그런 걸 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도 가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요. 예루살렘 성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소란스러워졌을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그 근처에 주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우리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유대인인데 우리 유대인에게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방인에게 전해?
이런 잡것을 이방인에게 전한 사람이 지금 여기 왔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짓까지 했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짓까지 했냐 하면 이방 사람들을 회당으로 들여보내서 예배하게 했어요.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바울이 해외에 있다가 우리 동네로 왔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야, 저 바울을 갖다 쳐 죽이자. 저 바울을 없애버리자. 저런 사람은 여기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 막 소란스러워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소란스러워지니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천부장이 나섰습니다. 왜 이리 시끄러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죠.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묻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묻다가 사도 바울이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허락해주죠. 허락해주고 돌아갑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의 말로, 이게 좀 언어가 좀 다른 환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 사람들의 언어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합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어두워졌는데 어디를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어디를 가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기도해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내가 그래가지고 이방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막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야! 더 이상 못 듣겠다. 죽이자 그냥. 저런 상황 파악 못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바울을 우리는 죽이자. 그래서 또다시 막 시끌벅적해집니다. 천부장이 쫓아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막 죽일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둬놓고 신문하라고 합니다.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야! 저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뭐가 잘못이 있는지 좀 신문해가지고 알아봐라.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시켰어요, 부하들에게. 그래서 천부장이라는 말은요, 부하가 1000명이라는 말이고요. 백부장이라는 말은요, 부하가 100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몇 명? 10명 있겠죠. 백부장 밑에, 백부장 한 사람 밑에 50부장이 2사람씩 있죠. 이런 계통으로 군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신문하려고 매달았습니다. 두 손을 매달았겠죠? 끈으로 매달아놓고 채찍질을 하면서 이제 신문하려고 백부장이 왔어요. 그래서 매달았어요. 백부장이 와서 매달았을, 뭐 백부장이 매달았겠습니까? 백부장이 옆에 서 있고 그 다른 부하들이 매달렸겠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야, 내가 로마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데 네가 따져보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매질하려고 준비를 해도 되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겁을 먹습니다. 바짝 쫄아가지고 천부장한테 쫓아갑니다. 천부장님 로마 시민권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불이 나게 쫓아옵니다. 불이 나게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제 주춤주춤하면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얼른 끈을 풀어가지고 얼른 모셔오지요. 천부장이 두려워했다고 써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가를 소개하려고 지금 좀 재밌게 설명해 드려본 거예요. 천부장도 10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비싼 돈을 투자해서 로마 시민권을 받아서 천부장이 된 그 장군도 사도 바울, 이 바울 앞에서는 절절 매는 정도예요. 그 정도 바울이면 천부장 급도 안 되는 일반 로마 시민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글을 썼을 때, 야,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 니네가 그렇게 알고 있었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해도 괜찮아요. 니네는 성도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래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들의 삶을 설명해 가는데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너네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나 잘난 맛에 내 신분으로 내 자격으로 내 권리로 내 명예로 너희들에게 설명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원리로 설명하냐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한테 설명하는 거야.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걸로 얘기한다고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바울. 그래서 바울이 뭔가를 얘기하면 쫄 수도 있어요. 바울이 뭔가를 얘기하면 왜? 저 사람 높은 사람이고 저 사람 말 한마디면 나는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뭔가 가르치는 글을 썼어요? 쪼는 마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럴까봐 사도 바울은 매사에 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쓰는 거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이 드러날까봐 자기 자신의 신분,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다 똥으로 여긴다고 그럽니다. 똥으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원리로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권할게 명령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한테도요 말 한마디 하니까 백부장은 쫄아가지고 오줌을 지렸을 것 같아. 거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나는 묻지도 않고 지금 손을 묶고 채찍을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나는 끝장이 아닌데. 그래서 청부장한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울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놓으니 권한다. 내가 권한다. 전혀 바울스럽지 못한 말투인 거예요. 이거 바울스러운 말투가 아닌 거예요. 혹시라도 나의 로마 시민권, 나의 그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율법 지식, 나의 그 종교 지도자적인 신분,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설명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주보 앞면에 제가 저도 좀 채찍을 받아보려고, 저도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전혀 엉뚱한 걸로만 배웠거든요. 그래서 주보 앞면에다가 저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주보 앞면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데 높아심에 또 얘기합니다. 3절에 와서 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긴 있지만 이걸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그 은혜, 나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이야.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고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고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야, 나는 너네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나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이야. 오해하지 말아다오, 제발.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바울이 한때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한때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 사도야 사도 인정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야, 이 직분을 인정해다오 라고 요청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사도야, 나 목사야, 나 전도사야, 이거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사도의 직분의 권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를 요구한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야. 요거를 좀 인정해다오. 그거지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의 직분을 인정해라. 너희는 목사의 권위에 순종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 이 신분 외에는 다른 신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성도 위에 성도 없고, 성도 밑에 성도 없다. 기독교가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뒤를 돌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위아래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는 없어야 돼요. 적어도 직장에서는 있어야죠. 예,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로 굴러가야 하는 교회 안에서만큼은 높고 낮음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없는 교회를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몇몇 교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는 있습니다. 행복누림교회도 그래 보려고 저 나름대로는 주보 앞에다가 이런 구절 써놓고 저 나름대로 스스로에게 채찍질합니다. 야, 목사가 뭐가 대수냐? 다 똑같은 성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미리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맡은, 그 일을 맡은 그냥 설교하는 성도일 뿐인 거지요. 설교하는 성도, 이걸 한참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그 일을 맡은 사람을 그냥 목사라고 불러주는 거죠. 목사가 직책의 권위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만약에 목사의 권위를 강조하면서도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쳐봅시다.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까요? 아니요. 야, 우리 목사님 말 잘한다. 우리 목사님 인격이 참 훌륭하시다. 우리 목사님으로 가지요. 하나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목사는 성경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먼저 공부하고 그 일에 집중해서 성경을 알아야 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그 정도 사람일 뿐이지요. 다만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성도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성도분들이, 다른 성도분들이 그걸 그냥 권위로 생각해 주는 거죠. 만약에 이승호 목사를 설교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면 여기 앉아 계실 리가 없으시지요. 여기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저를 설교하는 사람으로, 설교하는 성도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목사는 성도를 세우는 거고요. 다른 성도분들은 그 목사가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세워져가는 방법이어야 맞는 거지요. 바울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특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높아심. 야, 바울은요, 이게 한번 얘기했으면 쟤네들이 알아듣겠지. 그러고 넘어가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높아심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내게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그 뒤에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너희들 스스로를 잘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자세하게 말할 게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목사, 설교하는 성도, 전도자,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 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정도, 이거 외에는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 왜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알아요. 저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더 이상의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뭐를? 저 사람 로마 시민권이 있대. 조심해야 돼. 까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사람 유대인이야. 지도자야. 율법사야. 아유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할까봐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이상의 거 생각하지 마 제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높아심으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나는 불안하고 나는 쟤네들이 알아들을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도 믿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나는 알아.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열심히 설명하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설명해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면 바울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생각하게 될 거야.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게 너무 짜임새 있지 않습니까? 너무 친절하고요. 성경은 우리의 읽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무너무 진짜 과할 정도로 친절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설명하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얘기를 해볼게. 근데 나를 오해하지 마.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 그래도 너희는 내가 쑥떡같이 설명해도 너희는 찰떡같이 알아들을 거야. 왜? 너희들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예를 들어볼까요? 예습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끝났는데요. 예습입니다. 예습. 12장 5절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서로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당연하죠.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들 해요. 사회에서도 하고요. 우리 회사를 여러분들의 몸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회사로 생각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동료를 여러분의 동력자로 생각해 주십시오. 서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얘기해요. 말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체가 돼야 돼. 너희들은 서로를 섬겨야 돼.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섬겨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야. 너는 저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줘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야. 11월 1일 날 우리 소풍 가죠? 소풍 가는데 필요한 비용,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돈이 좀 있는 네가 조금 더 내도 너는 괜찮은 사람이 된 거야. 내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앞으로 성도를 설명할 거예요. 성도의 의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신분이 달라졌음을 설명할 거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전애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전애들은 분명히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전애들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알아요. 전애들은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애들은 죄의 원리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의 원리를요. 하나님의 원리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네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이라고 똑같은 신분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는 사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정해봤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서 믿음을 만들어내셨습니까? 없었던 믿음이 여러분들의 결단 때문에 생겨났습니까? 아니요. 믿음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야. 아! 내가 몰랐었을 때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아!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누가 물어볼 때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윽박지르면서 인상 쓰고 물어볼 때 왜 불안해 하십니까? 믿음을 이미 주셨다고 성경에서는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했고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도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부터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도 괜찮은 사람. 그러나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한다면 권면까지만 하는 바울, 권면까지만 하는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 이런 기독교, 이거는 어느 구석 하나 손가락질할 게 없는 기독교입니다. 그 원리를 배우셔서 행복을,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